사도신경함으로 12월 1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지막 표현까지 참 인상 깊죠. 이 사람은 참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살면서 참 매력적인 사람은 우유부단하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회색 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회자로서 가장 바램과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부른 찬송 452장과 같이 예수 닮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과 말씀을 예배 끝나고 나누면서 그래도 참 나는 바울보다 행복한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충격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이 갈라디아서 지역에서조차도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이 사람 사도 맞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욕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도대체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가? 지금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터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터키 중부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바울이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에 빠지지 않고 들려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이 갈라디아 소위 말해서 이제 남부 지역이 되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데 그다음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증거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역의 첫 열매죠. 첫 사랑입니다. 자녀도 첫 자녀가 애틋하듯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첫사랑, 첫 열매인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매기 같은 그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옆장에 있는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단 한 구절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가 힘들고 어렵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르겠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듯이 바울의 글을 도통 모르겠다, 바울이 쓴 복음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첫사랑, 첫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믿지 않고 뭘 믿었냐면 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그런 쉬운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조상들 봐라.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데 무슨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 일이 어딨냐?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이 월급도 안 받고 저렇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도 안 받으니까 저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냐? 아니 구원파가 저한테 와서 창세기를 전공한 저보고 창세기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배꼽 잡고 웃을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세계 전판 대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최고봉의 학벌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월급을 받지 않은 걸 봐서 저 사람이 엉터리다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가 월급을 주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고 자신 스스로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캥기니까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네가 나와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믿으면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술, 담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해도 되는 자유인가?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이런 거죠. 출애굽을 보라 이거예요. 출애굽은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 아니냐?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그 죄가 갖는 채찍, 애굽이 바로가 때리는 채찍, 그 모든 구속, 억압, 욕됨과 가난함과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거기 고기 국물을 먹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광야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까지 끌어왔냐고, 그런 단세포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틀린 거야. 할례를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죠. 목사가 뭐 설교를 하면 그거 안 들어요. 안 듣고 뭘 얘기하냐면, 야,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야. 때로는 자식에게 부적도 갖다가 주고 미아리 가서 점도 좀 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날도 살펴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조상 없는 후손이 어디 있냐? 아니, 조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돈도 버는 거지. 교회가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환이 있으면 굿도 하고, 몰래 굿도 하고, 그리고 우환이 있으면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이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렇다니까. 바보같이 순진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사람이 팔자가 펴지냐?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딨냐? 내가 시킨 대로 해봐. 그러니까 진짜 우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식이 대학에 붙고, 아니 권사님이 부적을 만들어서 애 옷 뒤에다가 바느질을 해놓고, 그러니까 대학이 붙는 것 같고 입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벽에를 뜯어보니까 말이지, 거기 부적이 나오는데, 어머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리 내놓으라고, 이런 거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뺏어서 감추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기가 막혀갖고, 그 집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신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 일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까? 여러분, 이것만
좀 들으시고 오늘 좀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기도구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복음 외에 유대주의를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먹히는가?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먹혔는가? 왜 지금은 권사님들이 부적을 써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부적을 써야 된다는 말이 푸닥거리나 굿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왜 그것이 먹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를 보면 할례를 받아야 그 집요하게 박해를 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바보 같은 사람. 할례도 안 받고 교회를 다녀? 예수가 뭐 전부 다 해주는 줄 알아? 빨리 할례 받아. 좋은 말 할 때 할례 받아. 그러야 되나요? 받는 거예요. 그게 귀찮은 겁니다.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해보고 이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할례를 받아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 퍼즐이 맞춰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간을 볼 때 뭔가 부족하면 조미료를 넣듯이 할례를 받아야 더욱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힌 겁니다.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데요, 세 번째 왜 이들의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먹혔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봐라,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이 먹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특별히 대구의 신천지가 1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수료식을 했답니다. 이만희 씨가 10만 명을 모아놓고 말이죠, 수료식을 했대요. 거기에 목회자도 있고, 거기에 무슨 장로도 있고, 거기에 무슨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대요. 복음을 받는 마음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려고, 드시려고, 흡수하려고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장 16절을 복사를 해서 어디 하나 붙여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날씨가 춥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온전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주의 귀한 뜻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